여러분 우리는요 영향력이란 단어를 진짜 좋아합니다. 여러분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되고 싶은 분 계세요? 나는 내 주변에 아무도 내 영향을 안 받았으면 좋겠다. 아무도 내 말에 반응해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우리는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살아갑니다. 관계라는 게 사람이란 게 그렇죠. 근데 우리는 또 좋은 영향력을 많이 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미국 시사주간지 유명한 타임즈에서는요 매년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을 선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100인에 들고 싶어해요. 주로 정치인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과학이나 문화나 어떤 특정 분야에서 빛을 발한 뭔가 이렇게 성과를 낸 그런 사람들을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추대하고 그들의 막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그 영향력 끼친 방법들을 막 연구하고 그거에 관련된 자기계발서들이 쏟아지고 합니다. 그래서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은 절대 하지 않는 몇 가지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절대 하지 않는 4가지가 그런 게 있대요. 남 탓을 안 한대요. 그리고 스크린 뒤에 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면 관계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비대면 관계뿐만이 아니라 대면 관계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런 대면 관계를 한다. 그리고 뭐 혼자 일하지 않는다. 서로 피드백을 주고 받는다. 뭐 현실을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방법을 찾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하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많은 방법들이 있고 그거를 사람들이 추구합니다. 그래서요 여전히 서점에 가면요 자기계발서들의 인기가 식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요 중요한 건 우리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다 되고 싶은데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 거냐 그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학생일 때는 뭔가 내가 좋은 성적을 받아서 뭐 내가 좋은 성적을 받으면 어떤 영향력이 있죠? 친구들이 내가 다니는 학원을 다 따라다닌다든지 내가 보는 참고서들을 다 따라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듣는 인터넷 강의를 다 친구들이 따라 듣는다든지 공부 방법을 다 따라한다든지 뭐 이런 어떤 영향력들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굉장히 예뻐요? 아니면 예뻐졌어요? 그러면 어떤 영향력이 있죠? 그 사람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예뻐진 방법들을 따라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성형외과로 다 줄 지어 간다든지 옷은 어디서 샀니? 뭐 유행의 선두주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연예인들이요 드라마에 뭐 어떤 화장품을 사용하거나 뭐 액세서리를 사용하면요 그 다음에 그게 뭐 다 완판되거나 매진되거나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다이어트를 성공해서 그 영향력으로 그 약을 막 많이 팔고 혹은 그 식품들을 판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 그 영향력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자기가 어떤 명예를 얻거나 부를 얻거나 하는 과정들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인스타를 많이 하는데 인플루언서들이 다 자기가 사용하는 물건이 좋다라고 다 이제 홍보하는 것들이 사실은 많은 광고도 있고 링크를 통해서 또 수익을 버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영향력을 끼치면서 자기의 이익을 벌려고 노력을 합니다. 맛집을 전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도 있죠. 예를 들면 제가 고등학교 때 반에 35명이 학생이 있었거든요. 그중에 15명이 점심 저녁 시간마다 나가서 담배를 피는 거예요. 인문계 고등학교였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한 친구가 담배를 냄새 안 나게 피는 방법을 그거를 전파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나무젓가락을 사용한다든지 뭐 집게를 사용한다 다양한 도구를 사용해서 냄새 없이 담배 피는 방법을 전파해서 우르르 다 같이 나가서 담배 피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친구도 있었어요. 다들 겁이 없이 그냥 그렇게 있었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끼치며 살 것인가 그리고 그 영향력으로는 어떤 이익을 얻을 것인가가요 많은 사람들의 화두이고 고민입니다. 여러분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무엇보다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이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생명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돼야 하는 줄 믿어요. 저희 열방에 나가면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선교지를 가면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제가 튀니지를 자주 갔었는데 튀니지를 가서 만난 사람들 중에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꿈을 꾼 사람들도 있었어요. 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메타포가 있는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한 채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누고 우리가 복음을 나누면 자신들이 꿨던 꿈들을 나누는데 복음적 메타포가 분명히 있는 꿈들이에요. 하나님이 실제로 무슬림들 가운데 꿈이나 환상을 통해 계시하시고 나타나십니다. 그런데요 그거를 성경적으로 풀어낼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역사하시더라도요 그거를 해석해 줄 성도가 필요합니다. 해석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성경적으로 풀어 설명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꿈을 꾸고 부어주시지만 그걸 해석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열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요 튀니지가 유독 심할 수도 있는데 무신론자들도 많습니다. 무슬림 사회에서 무신론자들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로 치부돼요.
차라리 개신교나 다른 종교가 낫지 신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 무슬림들 사이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요, 속으로 사실은 신을 다 거절하고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슬림 정체성을 거절하고 종교를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만납니다. 심지어는 무슬림에서 크리스찬으로 개종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인터넷 영상, 간증 영상만 좀 찾아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만났어요. 여러분, 복음의 영향력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요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이 아니어도 우리가 가진 간단한 복음으로도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그들의 현생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꿀 수 있는 우리 안에 영향력이 이미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능력을 개발해야만, 우리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만, 우리가 어떤 경지에 이르러야만 복음의 영향력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그 복음의 영향력이 흘러가며 믿습니다. 아멘. 제가 튀니지를 품었었는데 그래서 많은 청년들을 데리고 튀니지를 갔었어요. 다들 가는 이유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여러 민족이 있는데 왜 튀니지를 가냐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대답 중에 제일 황당했던 대답이 친구가 진심으로 자기는 튀김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튀니지를 가냐고. 왜 튀김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튀김을 좋아해서 튀니지를 간다는 거예요. 튀니지에 튀김을 많이 팔지도 않거든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래라는 이유로 튀니지를 갔는데요. 그 자매가 튀니지를 몇 번을 갔는지 모릅니다. 그 민족과 그 영혼들을 너무나 잘 섬기는 사역자로 살고 있어요. 또 한 자매는요, 튀니지를 왜 가냐 물어봤는데 자기가 바게트빵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튀니지의 바게트빵이 그렇게 맛있더라라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바게트빵, 튀니지의 그 맛있다는 바게트빵을 먹어보러 선교지를 간다. 그래서 이런 이유로도 가는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어떤 이유로 가든 어떤 모양으로 가든 주님의 명령 가운데, 주님의 지상된 명령 가운데 순종하는 흐름 가운데 들여진다면요, 우리의 작고 연약한 것도 주님의 강함으로 바꿔내십니다. 그래서 그 바게트빵 좋아해서 튀니지 간 자매는요, 비행기에서부터 이제 내려서 일주일 동안 배가 아파서 음식을 못 먹었어요. 그 바게트빵이 너무 먹고 싶어서 갔는데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 팀원들이 모여서 막 기도해줘도 자매가 낫질 않아요. 근데 막 심각한 복통 막 떼굴떼굴 구를 정도는 아니어서 그냥 배가 살살 배가 아픈데 돌아다닐 수는 있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음식만 거의 잘 못 먹고 그냥 일주일 동안, 왜냐면 그 친구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할 수도 없고 그렇게 아픈 건 또 아니니까 같이 다녔어요. 다니면서 음식을 잘 못 먹었는데 한 번은 복음을 예전에 전했던 영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었을 때 처음에 완강히 거절당했습니다. 무슬림들이 대부분 그래요. 복음을 전하면 다 거절합니다. 거절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를 오히려 무슬림으로 개종시키려고도 많이 노력을 하시거든요. 그래도 완강하게 거절했던 친구인데 그 친구 첫날 거절당하고 둘째 날 막 팀이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전심으로 그 친구에게 다시 복음을 나누려고 했을 때 그 친구 영어를 되게 잘했거든요. 저희가 전하는 복음을요 가족들에게 다 통역을 해줬어요. 통역을 다 해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복음의 통로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게 도와줬었어요. 그래서 우리 얘기를 1분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친구가 두 번째 날은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 정말 주님의 역사 가운데 복음의 통로가 되어서 1시간 가까이 그 친구 입으로 복음을 같이 얘기했던 그런 놀라운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친구가 생각나서 방문을 했는데 저희가 6개월 만에 찾아갔잖아요. 6개월 만에 찾아가서 그 친구한테 다시 복음을 전하지만 그 친구가 또 돌아다니면서 너무 반가워서 가족 친척들한테 저를 다 소개해 주는 거예요. 한국에서 친구들이 다시 왔어요. 막 소개해 주니까 우리는 그 친척집 갈 때마다 축복해 주고 찬양해 주고 또 복음도 나누려고 하니까 이 친구 우리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잖아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 전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우리를 뭔가 목적 있는 선교팀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불편하지 않니? 어떻게 생각하니? 했더니 너희는 신실해서 좋다는 거예요. 참 한결같다. 신실하다. 그래서 얼마든지 나눠라. 자기가 통역해주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나누면 아랍어로 통역해주면서 그렇게 복음을 함께 전하는 데 도움을 줬었어요. 그러면서 저희가 그 쪽복음을 주고 갔었거든요. 성경책을. 근데 그 성경을 두 번 읽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두 번 읽었다고 해서 봤는데 성경책에 동그라미, X, 밑줄, 물음표를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 성경에서 맞는 건 동그라미 해놓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아닌 건 X 해놓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밑줄 해놓고, 모르겠는 건 물음표하고 이걸 약간 분석을 해놓은 거예요, 성경을.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대화하고, 아침에 우리 팀끼리 묵상하는데 그 친구도 와서 같이 성경 묵상하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배 아파서 간 친구 있잖아요. 바게트빵 먹고 싶은데 배 아파서 간 친구. 그 친구가 또 배가 아파서 못 먹고 근데 또 배가 아파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친구를 위해 기도하자고, 팀원을 위해 기도하자고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현지인 친구가 우리 배 아픈 팀원한테 손을 딱 얹더니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
먹으면서 같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았냐고 그때 성경을 2번 읽었잖아요. 거기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걸 자매가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현지인 친구랑 같이 우리 팀원들이 그 친구한테 손을 얹고 막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가 끝나고 나서 그 배 아팠던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정말 이런 거 싫어한대. 정말 이런 거 싫어하고 이게 정말 좀 그런데 자기가 배가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 현지인과 함께 기도할 때 자기가 배가 안 아파지기 시작해. 진짜 안 아프다는 거 이제. 그래서 그 친구가 그때부터 잘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현지인 친구가 듣고서는 의심이 됐나 봐요. 다른 팀원 없을 때 이 친구 몰래 화장실 데려가서 1대1로 단독으로 너 진짜냐고 인터뷰를 했다는 거예요. 너 진짜 배 안 아픈 거냐고. 그러면서요 정말 그 친구가요 빵 먹으러 간 친구인데 맛있는 거 먹으러 간 친구인데 그 친구를 하나님이 그 연약하고 사실 동기 자체가 완전히 거룩하진 않았을 수 있지만 그 친구를 현지인의 최초의 안수기도를 받고 병고침을 경험하는 놀라운 어떤 신유의 현장을 그 친구한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다 같이 마지막에 같이 손잡고 기도하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다 같이 울면서 막 기도하고 한국말로 기도해 주지만 그 친구가 너의 마음이 느껴졌다. 너희 같은 신실한 친구는 처음이다 하면서요 저희를 환대해 주고 또 저희 하는 말들에 반응했던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왜 우리를 열방으로 보내고자 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열방을 위해 기도하게 하실까요? 왜 우리로 선교하게 하실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돈이 없으셔서 돈 있는 사람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부족할 수 있고 우리가 연약할 수 있지만 우리가 뭐 가진 건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들을 찾으심을 믿습니다. 아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강함을 나타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순종하는 자들 또한 참여시킴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같이 읽기 원하는데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5장 11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많은 이적과 많은 표적과 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요 진짜 기적은요 여기 본문 저희가 처음 읽었던 때 나오는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해서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게 진짜 기적입니다. 왜냐면요 오순절날 모인 사람들이 초대교회 멤버잖아요. 근데 그들은요 다 출신이 달랐던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바데인, 메데인,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이집트, 리비아, 구레네, 로마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언어가 서로 달랐을 거예요. 아람어, 헬라어, 라틴어 등으로 언어가 나뉘었고요. 문화도 나뉘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다양했을 거고요. 경제적 차이도 다양했을 거예요.
인간적인 조건으로는요, 당시 하나 되기 굉장히 어려운 그룹이었습니다. 유대 사회 자체가요, 분열이 있던 공동체예요. 거기는 사두개인과 바리새파의 분열도 심했고요,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분열 차이도 심했습니다. 근데 그 그룹이요,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종종 교회에서 이렇게 서로 하는 말들 있잖아요. 아, 내가 너를 세상에서 만났으면 나 진짜 너랑 친해지기 힘들었을 것 같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정말 봐도요, 내가 교회에서 얘랑 친하게 지내는데 얘랑 교회가 아니었으면 얘랑 얘기할 일이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달라요. 살아온 삶도 다르고요, 지금 사는 삶도 다르고요, 생각도 기준도 많은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 이게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아멘. 복음이 하는 일은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일입니다. 서로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다양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놀라운 능력이 복음입니다. 사람은 원래 자기 중심주의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 이익을 내려놓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들이 하나로 부어지는 게 놀라운 초대교회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 되는 거 너무 좋아요. 그런데요, 하나 되어서 하는 행동이요, 기가 막힌 거죠. 왜냐하면 물건을 같이 써. 그럴 수 있지. 자기 재물을 자기 거라 주장하는 이가 없다. 뭐 내 옷 네가 입고 네 옷 내가 입고 내 물건 네가 쓰고, 그럴 수 있지. 근데요, 나아가서 자기의 집과 밭을 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사도들의 발 앞에 둬서요, 사도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눌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사회주의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회주의와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과 이런 모양이 나타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불편하게 여깁니다. 불편하게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사회주의는요, 제도적으로 재산을 국가나 공동체로 어떤 이 소유로 강제하는 거죠. 귀속시키는 거예요. 거기에는 개인의 선택이 없습니다. 비자발적으로 모든 사람이 동의되든 동의되지 않든 이게 하나로 국가의 재산으로 모아져서요, 필요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에 보면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야, 땅은 네 땅이다. 그리고 판 후에도 네 맘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냐면 개인의 소유가요, 보장이 됩니다. 개인의 자유가요, 인정이 됩니다. 기독교가요,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당시 특수한 배경이 뭐냐를 생각할 때, 예루살렘 교회가 오순절 사건 이후 생겼잖아요. 태동했잖아요. 오순절 사건 이후에 방언으로 막 복음이 증거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담대히 막 3,000명, 5,000명씩 모이는데, 여러분, 그 멤버십이 누구냐? 함께하던 교회 멤버가 누구냐?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명절을 지키러 온 사람들. 당시에요, 여러분, ATM기가 없어요. 뭐 텔레뱅킹, 뭐 모바일 뱅킹 이런 거 없습니다. 여행을 갈 때, 유대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여비를 챙겼을 거예요. 넉넉한 여윳돈도 챙겼을 거예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근데 갔는데 놀라운 성령 역사를 경험했어. 놀라운 복음을 들었어. 그리고 본토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기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왜 안 돌아가냐? 당장 지금 이 복음을 더 듣고 배우는 그런 시간들이 이 사람들이 필요했다고 느꼈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머물려면 숙박비, 생활비, 이런 숙식, 이런 비용들의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그 당시에 이미 박해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여러 불이익을 당했어요. 지금도 예수님 믿으면 핍박받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근데 물리적 핍박도 있지만 당연히 경제적 핍박이 있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뺏긴다든지 또 강탈당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당연히 핍박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동체 현재 상황이 서로가 서로를 돌보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해진 특수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특수한 필요 가운데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걸 자발적으로 나눴다는 거죠. 누구도 강압하거나 강제하지 않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더해지고 나눠졌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여러분 역사를 배우시면 알겠지만 구한말에 국채보상운동으로 들어보셨죠?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어떤 역사 가운데는 IMF 때, 다 그때 IMF 때 계셨죠? IMF 때 국민들 금모으기 운동했어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아무도 강제하진 않았지만 굉장히 자발적으로 자신의 소유를 이 국가를 위해 자기의 재산을 환원했던 그런 운동들이 일어났던 때가 많았습니다. 또 이재민들이 발생하거나 여러 어떤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자기의 가진 것들을 아낌없이 후원하고 모으는 그런 자발적인 후원 운동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시대적 필요, 그리고 공동체 필요를 위해서요, 귀한 헌신들이 물밀듯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성령께서 그 시대의 필요를 따라, 그 공동체 필요를 따라 각 사람만의 자발적 헌신을 요청하셨고, 그거에 응하는 사람들이 일어나 귀한 모양들이 나타난 거죠. 당시에 성경에 보면요,
한 사람의 하루 일삭이 1데나리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통용되던 가치였는데요. 그러니까 경제적 기준은 1데나리온에 많이 비유했어요. 왜냐하면 하루 품삯으로 사람들이 생계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럼 사람들이 땅을 팔고 집을 팔았잖아요. 그럼 땅의 가격이 얼마일까? 땅이 얼마였냐면요. 당시 고대 문헌에 따르면 1세기 팔레스타인에요. 평범한 작은 밭 하나, 그러니까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작은 밭 하나가요. 약 한 500에서 1000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1.5년에서 3년 정도의 품삯을 모으면 가족들이 생계를 유지할 작은 밭 하나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집은 얼마였을까요? 집은 지금과 마찬가지로 이 집이 대도시에 있냐 소도시에 있냐 뭐 예루살렘 중심에 있냐 어디에 있냐라 집값의 차이가 컸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요 대략 한 1000에서 2000 데나리온, 그러니까 노동자가 한 3년에서 6년 정도 임금을 모으면 안 쓰고 모으면 그걸로 집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 도시는 훨씬 더 저렴했고 500에서 1000 데나리온 정도. 근데 여러분 집과 밭은요 단순히 그냥 소유, 재산 개념을 넘어서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생계 수단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어떤 삶의 기반이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포기할 수 있지? 어떻게 이걸 헌신할 수 있지?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 자기의 삶의 중심축이 자신의 재산 축적 혹은 자기의 생계가 목적이 아니라 복음과 공동체로 축이 옮겨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아서 행동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어떤 메시지로 은혜를 받았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성도들의 부활이 됩니다. 사람들 안에 지금 사는 삶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원한 부활 가운데,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것에 대한 확신으로 그렇게 자기의 소유가 이 세상을 넘어 천국에 있음을 확신함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내어드릴 수 있는 선한 운동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 집 팔고 땅 팔면 가난해지는 거 아니냐? 그 집 깽깽이 되는 거 아니에요? 헌신했다고 헌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3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나눈 자들도 가난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헌신하며 주님께 드리면 우리 그 집 깽깽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헌신한 자들도요 가난해지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요 전쟁 나면요 부동산이 휴지조각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이 지금 나지 않아서 부동산이 여러 가격이 오르내리고 하지만 전쟁 나는 나라들 부동산 가격이 휴지조각 됩니다. 아무리 많은 땅, 아무리 많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게 전쟁 나는 순간 현금화가 안 돼요. 그걸 누가 사겠습니까? 헐값에 그냥 휴지조각에 팔 수밖에 없어요. 전쟁 피해 보상 이런 거 없냐? 보험. 전쟁 보험 가입하면 되지 않냐 하지만 그 보험회사가 전쟁 후에 나라가 쑥대밭이 된 후에 그걸 보상할 능력이 있을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전쟁 나면 은행은요? 은행도 영업 못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일어난 여러 나라들의 전쟁을 볼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당시의 역사 가운데 왕조가 바뀌잖아요.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요 땅이나 소유를 다 리셋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의 부동산 소유 개념과 지금 우리의 사실 부동산 소유 개념과 다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내 것을 이렇게 낼 수 있을까? 그들의 밭과 소유, 2000년 전에 그들의 소유는요 그들의 것이기도 했지만 일단 로마 식민지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로마에게도 헤롯 왕조에게도 그리고 어떤 성전세로도 여러 세금을 냈어야 되기 때문에요 파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 세금 압박 때문에요 자신의 밭과 집을 파는 경우가 많았어요. 채권자들에게 빚져서 몰수당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로마 총독들과 고위 관리들이 밭이나 집 이런 부동산을 대놓고 뺏진 않았지만 그러나 간접적으로 부당한 방법들을 많이 사용해서 토지를 몰수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 소농과 어떤 그런 중산층들이 땅을 잃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는 비교가 안 되는 사실은 불공정한 구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로 어떤 사건이 발생하죠? 스데반이 핍박당해서 교회가 흩어집니다. 예루살렘의 사도 외에는 모든 성도들이 그냥 딱 뿔뿔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저기 그 온 모든 땅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스데반 박해가 언제 일어나냐?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년에서 3년 사이에 일어났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생긴 지 한 1년에서 3년 어간에 모든 성도들이 박해를 받아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이 오가는 상황에서 이거 집이란 땅 어떻게 처분합니까? 이거 뭐 부동산이 움직일 수 있는 재산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이죠. 이거 땅이나 집 들고 가겠습니까? 못 들고 갑니다. 여러분 어차피 세상에 뺏길 것이었습니다. 어차피 놓고 가는 거였어요. 어차피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이 시대의 이 교회 가운데 특별한 감동을 통해 집과 땅을 먼저 팔아서 성도들의 생계 쓰게 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런 감동을 이 공동체 가운데 괜히 주신 감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자기의 집과 밭을 팔아서 핍박이 와서 터질 줄 몰랐겠죠. 그러나 성령의 감동과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멀리서 온 자들을 같이 섬겼어. 교회가 그곳을 함께 서로의 필요를 채웠어. 그리고 밖에 가서 흩어지면요, 멀리서 온 사람들은 자기 고국에 돌아가면 됩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은 어떡하냐고요. 그 사람들은 자기 집과 땅을 제대로 처분할 수 없는 상태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요, 그렇게 자기가 섬겼던 외국에서 온 사람들, 그 사람들 본토에 흩어져 살았을 때 그 사람들의 도움으로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흩어진 자들이 또 흩어진 지역 출신들의 도움을 받아 그렇게 생계를 유지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붙잡지 못할 거였고 어차피 쓰지 못할 거였는데 주님이 특별한 감동 가운데 주님의 몸을 위해, 교회를 위해 쓰게 하신 사건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의 섬세하신 계획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 전체는 염두에 둘 수가 없어요. 그저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불편합니다. 불편해요. 아, 뭐야, 교회 뭐 헌금하라는 거야? 집 팔고 땅 팔라는 거야? 뭐야? 막 궁시렁거립니다. 그리고 많은 어떤 이 기독교를 비판하는 분들이 이걸 가지고 막 뭐라고 많이 비난도 합니다. 초대교회 특별히 일어난 사건이야. 어떻게 말씀대로 살겠어? 이걸 보면서 어떻게 지금 우리가 이걸 적용하겠어? 적당히 시대에 맞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컨텍스트를 무시한다? 그건 말이 안 됩니다. 당시에 이 성경이 어떤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배경 속에서 쓰여졌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컨텍스트를 고려하지 않는다면요, 이상한 해석이 됩니다. 이 사건은요, 성령께서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또 앞으로의 어떤 여정들을 예상하시고 한 마음 되게 하셔서 하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보다 우선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함에 먼저 반응한다는 거예요. 다 알지 못하면서, 다 이해하지 못하면서 우리는 불편한 구석, 우리가 순종할 수 없는 이유부터 찾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까가 아니라 어떻게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없는 이유를 찾을까부터 찾습니다. 정작 초대교회 이 사람들, 초대교회 집 팔고 땅 팔았던 사람들은 아무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프로 불편러가 돼서 말씀 앞에서 계속 불편함을 토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36절에요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바나바를 설명할 때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라고 합니다. 레위 지파 사람은요, 원래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요, 토지를 소유할 수 없어요. 민수기 18장에 하나님이 아론에게 레위 지파는 땅에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기업이 되고 내가 너의 분깃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역사가 흘러오면서 바벨론 포로 시대를 지나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생기고 하면서요, 그 법규, 레위 지파가 땅을 가질 수 없다는 법규가 사실은 그냥 사문화됐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무력화돼서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 사람들도 여기저기 흩어져서 그냥 땅을 소유하고 그렇게 생계를 하고 살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구브로에서 난 거죠. 그러니까 구브로 출신인 거, 이 사람은, 바나바는. 구브로가 어디냐? 여러분, 키프로스 섬 아세요? 관광도 많이 가는데 거기 구브로 섬이 그 키프로스 섬입니다. 오늘날. 그러니까 외국에서 태어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언제 뭐 부모 세대가 언제 정착했는지 알지 못하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레위의 법, 그런 법들이 당연히 적용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땅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게 된 후에 자기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을 합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주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자들 감동 가운데 자기 땅을 팔고 집을 팔고 헌금했잖아요. 많은 헌금이 모였잖아요. 근데 왜 바나바 헌금만 따로 언급하냐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에 많은 분들이 매주 주일 헌금하고 11조하고 뭐 감사 헌금하고 선교 헌금하고 건축 헌금하고 헌금을 많이 하시는데 주보에 수많은 성도님들의 헌금은 하나도 언급되지 않고 뭐 김모모 지사님 얼마 헌금하셨습니다. 이것만 나온다며 되게 이상하잖아요. 뭐야, 다 헌금했는데, 다 헌신했는데 왜 이 사람만 따로 이렇게? 이 사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뭐 비리가 있거나 뭐 문제가 있거나, 이게 어떻게 이게 이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의 헌신 가운데 바나바의 헌신만 언급할까요? 그가 교만해지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이 사람의 헌금만 다 똑같이 헌신했는데 이 사람의 헌신만 주목받는다면 교만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이름이요, 원래 요셉인데 사도들이 별명을 붙이기를 바나바라고 붙이잖아요. 근데 바나바가 위로의 아들인데 위로를 잘했다는 거겠죠. 그럼 여러분, 바나바가 누구를 위로했을까요? 바나바가 사도들을 찾아다니면서 12사도들 앉혀놓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막 그랬을까요? 사도들은 바나바의 위로의 대상은 사실 아니었을 거예요.
대부분의 예루살렘 교회 많은 성도들에게 바나바가 그런 역할을 했을 거예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바나바를 위로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불러봤잖아요. 근데 사도들이 먼저 이름을 정한다는 거예요. 애칭이 위로받는 대상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걸 지켜보는 리더십들 사도들이 바나바의 애칭을 정해서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만 요셉이라고 등장하고 이후로는 바나바라고 계속 나와요. 근데 여러분 사도들이요, 그러니까 바나바를 지목해서 세운 거예요. 바나바를 세웠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사람을 세우는 원리와 세상에서 사람을 높이는 원리와 교회에서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세우는 원리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항상 이런 거 배우잖아요. 한 영역의 대가, 마스터가 있을 때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예를 들면 음악의 아버지 누구예요? 네, 음악 하시는 분들 평화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건국한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건국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건국의 아버지들이 있어요. 나라마다 있어요. 건국의 아버지들이. 뭐 그럼 미술도요. 뭐 현대 미술의 아버지, 뭐 시대마다 바로크 미술의 아버지. 세상은요, 어떤 대가, 어떤 그 영역에 있어서 큰 하나의 축을 이룬 사람, 그런 사람들을요, 아버지, 어머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높여 부릅니다. 왜 아버지라고 하냐? 낳았냐? 물론 이게 현대미술 낳았대. 그럴 수도 있지만 보호자로서의 어떤 길잡이로서의 지지자로서 역할을 했을 때요, 존경의 의미를 담아서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근데요, 바나바는 뭡니까? 위로의 아버지입니까? 위로의 아들이에요. 위로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위로는 누구의 것입니까? 위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위로할 수 있는 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해서 우리가 스스로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위로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위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것으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 데도 없어요. 화평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화평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아무도 선한 것을 스스로 낼 수 없습니다. 누구도요, 선한 것이 자기로부터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다면, 우리 안에 좋은 성품이 있다면, 우리 안에 좋은 것이 있다면 이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바나바가 탁월한 위로의 사람이었지만요, 사도들이 명확하게 바나바를 세우면서 이것은 누구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모델링이 필요한데 사도들 외에 다른 모델링으로 바나바를 세우면서 정확하게 그러나 세우되 겸손할 수 있도록 위로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사용해서 바나바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리가 그의 어떤 애칭을 부르기 전에 먼저 리더십 칭의해서 이름을 먼저 붙여줍니다. 본이 되도록. 그래서 큰 은혜를 받고 큰 나눔을 실천한 어떤 본이 되는 사람으로서의 대표성을 띠도록 어떤 모델링, 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모본으로 이 바나바를 세운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건 뭐냐면 바나바가 자기의 집과 소유를 팔아서 그걸 가지고 어디다 둬요? 그걸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도들이 발합해 줍니다. 그건 뭐냐면요, 사도들의 리더십을 인정한다는 거고, 이 말인즉슨 바나바는 굉장히 좋은 팔로워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영향력이 있고 자기가 힘이 있지만 그거를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리더십 아래 내려놓음으로써 리더십의 어떤 질서를 공고히 세우는 굉장히 탁월한 팔로워였다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그럼 그걸 보고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모방하는 일들이 생겨요. 누가 모방하냐면 안타깝게도 아나니아 삽비라가 모방을 합니다. 왜 안타깝냐? 여러분 이게요,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땅도 네 거야, 팔고도 네 거야. 근데 뭐가 문제고, 전부라고 한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한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헌금을 부분만 하면 문제가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부를 드리든 반을 드리든 10분의 1을 드리든 100분의 1을 드리는요, 드린 거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전부를 드려야만 전부 모든 헌금을,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반만 드렸어도요, 귀한 헌신입니다. 10분의 1만 드렸어도 귀한 헌신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이걸 전부라고 거짓말하고 속인 거죠.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항상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즉결 심판하실까? 왜 죽이기까지 했을까? 아니 파면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축출하거나 이렇게 외부로 내보내거나 그런 방법은 없었을까? 그리고요, 남편이 죽었는데 아내한테 안 알립니다. 바로 장사 지내요.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너무 비인간적이다. 어떻게 이렇게 비인간적일 수 있지? 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아내를 안 찾았겠습니까? 아내를 안 찾았겠어요? 당시 뭐 모바일도 없고 연락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사람 찾는 방법은 수소문하는 방법밖에 없죠.
여러분, 이렇게 아나니아가 갑자기 죽은 게 공동체에 적지 않은 충격이었습니다. 아나니아의 죽음을요, 사도들은 보지 않았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장례 치르는 그 과정 안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그 죽음을 보고 충격받고 그 소문들이 빠르게 퍼져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아내가 3시간 있다 옵니다. 어디 갔다 왔을까? 여러분, 공동체 모임에서 어느 정도 떨어졌을 거예요. 떨어지지 않았다면 그걸 모를 수가 있을까? 그렇게 충격적인 죽음을. 여러분, 성인이 1시간에 얼마나 걷는지 아십니까? 걷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약간 빠른 걸음 말고 성인의 평균 걸음으로요, 1시간에 한 4.8km 걷습니다. 그러니까 3시간 어디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뭐 장막에 이게 있다 왔는지 어디 갔다 왔는지 모르지만 한 3시간을 만약에 어디 갔다 온 거면 한 10에서 15km 정도를 걸어갔다 오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할 수 있어요. 한 2만 보 정도 걷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신은요, 땅을 팔거나 어떤 재산을 처리할 때 직접 그 땅에 가서 혹은 그 관계자를 만나서 처리했으면, 지금은 부동산에서 다 하지만 직접 그 땅에 가서 그런 걸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삽비라 도대체 공동체랑 떨어져서 이 소문을 듣지 못할 정도로 3시간 동안 어디 갔다 온 걸까 할 때 아마 이런 거래 관련된 정산을 하고 오지 않았을까? 계약 문서를 처리한다든지 땅 매매에 관해서 협상하다 뭐 그런 식으로 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소문을 듣지 못했을까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공동체가요, 이 초기 공동체가 어떤 헌신으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랑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명품이요, 가품이 있잖아요. 소위 짝퉁이라고 하는데 이 짝퉁에도 급이 있지 않습니까? 품질에 따라 보니까 C급, B급, A급, SA급, 그리고 미러급도 있더라고요. 저 처음 알았어요, 이거 알아보면서. 뭐냐면 미러급은 거의 똑같을 정도로 진품과 거의 완벽하게 똑같다는 거예요. SA급 정도 되면요, 전문가가 구분을 못한대요. 품질이 매우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짝퉁이라고, 그런 미러급, 뭐 SA급을 짝퉁이라고 하면 너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신종어가 등장했어요. 레플리카. 짝품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레플리카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명품과 거의 똑같이 찍어낸 가품을 판매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살까요? 명품을 왜 사죠? 그 명품 사는 게 명품이랑 똑같은 레플리카를 왜 사겠어요? 자랑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자기가 명품을 쓴다는 걸 나타내고 싶은데 그럴 만한 경제적 여력이 안 될 때 그보다 훨씬 저렴한 어떤 가품을 사용해서 자기의 어떤 경제력이나 자기를 과시하고자 하는 욕구가 사람들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입니다.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공동체가 왕성하게 세워지는데 수많은 값진 헌신들이 모여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아니, 뭐 명품 판매할 때, 아니 가품 그거 구분도 안 되는데 왜 폐기 처분하고, 그 가품 구분도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문제 삼으세요 하는데,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똑같아 보이면 좋은 게 아니에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피로 사신 교회를요, 지키고자 하는 성령님의 열망이 있는 거예요. 가짜가 거짓으로 포장되어 사단이 가득한 마음이 들어오는 걸 성령이 견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는 명예욕으로, 칭송받고자 하는 욕망으로 거짓말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소유를 나누는 건요, 성령 충만해야만 가능한 행동인데요, 이걸요 따라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바로 죽이시냐? 그 아내도 알더라. 누가 주도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주도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나니아가 주도했고 그 아내도 알더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주도한 사람이요, 즉결 처분받은 거예요. 근데 아내까지 죽이는 거 좀 너무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내는요, 당시 여성 인권을 생각할 때 남자의 결정에 막 그렇게 반대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러지 못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아나니아가 나 이렇게 할 거야, 넌 무조건 나 따라와, 너 두말하지 마, 이러면 이 아내는 권한 없는 거 아니에요? 아내가 아무리 알다 하더라도 아내를 죽이는 거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럼 만약에요, 그랬다면요, 아내가 반대했는데 남편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입 다물고 있었던 거라면요, 베드로가 이 삽비라 따로 불러서 너 이거 진짜 다야? 했을 때, 남편이 죽었다는 걸 몰랐잖아요. 그때 너 이거 진짜야? 했을 때 이게 문제라는 걸 삽비라도 느꼈으면 이실 짓고 했어야 맞아요. 여러분, 어떻게 남편을 아내 모르게 이렇게 죽고 다 장사까지 지내냐, 너무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잔인하고 비인격적인 게 아니라 아나니아와 구별되어 삽비라한테 기회를 준 거예요. 주도했던 아나니아는 즉결 처분 당했지만 이것 가운데 삽비라는 그래도 다시 한번 이걸 돌이키고, 만약에 그때 삽비라가 사실은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가 숨겼습니다 라고 했으면요, 삽비라에겐 주님이 다른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요, 같은 사역을 하더라도요, 같은 모양이 나타나더라도요,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요, 같은 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세워진 이후에, 바나바 모델링이 등장한 이후에요, 아나니아 삽비라 또한 자신들도 세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지만 그게 안 되니까 부분만 드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해요. 얼마나 복됩니까? 부분을 드리는 것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부분을 드리고요. 부분만큼의 칭찬을 받으면 됩니다. 부분만큼의 인정을 받으면 돼요. 그것도 너무 잘한 거예요. 근데 그걸 전부라 하면서 교회의 칭찬과 인정을 받고자 했던 그 안에 사단이 가득한 마음이었다고 베드로는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단순히 어떤 윤리의식을 똑바로 가져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거에 대한 설교 본문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을까요? 거짓말하면 죽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십니다. 이런 본문일까요? 여러분,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공동 소유가 된 게요, 가능했던 게 믿는 자들이 한 마음 돼서 가능했어요. 여러분이 한 마음 되는 게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에요. 이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됐다. 그래서 서로 돌보는 게 가능했고 박해에도 교회가 불같이 번져나가는 게 가능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의 치명적 문제는요, 마음이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공동체 본질을 파괴하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교만함으로 세워짐을 원했어요. 높아지고 싶었어요. 바나바 따라하다 망하죠. 하나님이 바나바를 왜 세우셨는가? 바나바의 세워짐은 어떤 필요가 있었는가? 그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는 하나도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냥 세워지려는 마음만 앞서다가 그냥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요, 여러분 안에 선한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좋은 은사가 있고 좋은 기질이, 좋은 성품, 여러 가지 선한 것들이 있다면요, 그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서 교회 안에서 서여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바나바가 세워져야 했던 분명한 이유는요, 여기 4장을 넘어가서 뒤로 가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바나바가 자주 등장하는데, 언제 등장하냐면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26절, 여러분 27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사울이요, 눈을 뜨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눈이 벌었지만 아나니아가 이제 다른 아나니아가 안수해 준 후에 눈을 뜨고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바로 쓰임 받은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요, 아라비아 광야에 3년 정도 머무는 시간을 갖습니다. 뭐 했냐? 뭐 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어요. 하지만 사역 준비를 했을 것으로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경을 연구했겠고 묵상했겠고 기도에 매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아에 있다가요, 전도자로 다메섹에 다시 있다가 죽을 위협에 도망해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갔는데 제자들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스데반 죽을 때 이 사람이 앞장선 거 봤거든. 이 사람이 핍박자인 거 알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몇 년 있다 나타났는데 이 사람이 위장한 건지 뭔지 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의심하고 마음을 못 열고 있었어요.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요, 바나바가 등장해요. 바나바가 등장해서요, 그를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을 설득해 줍니다. 사람들이 사울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호의적으로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그를 위해 변론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가진 후에 바울이 위협을 받아서, 예루살렘에서 위협을 받아서 다소 원래 있던 고향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리고 바울이요, 8년 정도 공백기를 가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다소를 귀향해서 그 공백기를 보내고 있어요. 조용히 사역을 준비하고 또 어떤 개인적으로 훈련되는 그런 성숙의 시간을 가졌을 거라고 봅니다. 뭐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바울이 자기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있었다고 표현하는데 길리기아 수도가 다소거든요. 그러니까 단순 어떤 운동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그냥 숨어 있었던 게 아니라 거기서 나름의 사역을 좀 펼치고 사역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굉장히 국지적으로 사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런 바울도요, 우리가 바울이 눈 뜨고 갑자기 막 활발하게 사역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바울도 3년 광야 시간 보내고 8년 공백기 있었습니다. 그 시간들 안에 하나님이 바울을 훈련하시고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부르심 받고 바로 사용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부르심 받아도요, 어떤 대단한 사역의 자리로 바로 나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바울을 꽤나 길게 준비시키셨어요. 다소라는 곳에 있었던 다소는요, 당시 철학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바울이요, 헬라, 로마 문화, 히브리 문화 모든 문화에 능했잖아요. 근데 이 시간들이 자기가 유대 배경 안에서 자라왔고 헬라 세계를 이렇게 접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눠야 되는지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공백기, 그 국지적으로 국소적으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그 바울, 그 사울을요, 8년 만에 찾아가서 데리고 나온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저희 본문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 19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리 교회에 유명한 모여있어 큰 은혜를 가지고 여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을 보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요. 왜 8년의 시간이 지나 이제서야 찾나? 기억을 하고 있었네, 용케. 그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로 사역을 하러 바나바가 갔는데 안디옥 교회 사역을 하면서 어떤 필요 때문에 바울을 데리러 간 거예요. 콜링하러 간 거예요. 근데 왜 갔을까를 조금 배경 설명을 하면요, 스데반 사건 이후로 사람들이 흩어지잖아요.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특히 헬라인에게도요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부흥이 시작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요 이 안디옥에서 일어난 부흥의 소식을 듣고 바나바를 보냅니다. 왜 바나바를 보냈을까?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가 어디 출신이에요? 아까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 출신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헬라 유대 문화를 이해하고 있었고 히브리인으로, 그리고 2차적으로는 헬라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중 문화 귀속자예요, 바나바도. 그러니까 이제 안디옥에 이방인들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일어나고 있으니까 적절한 인물로 바나바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사역을 하는데 엄청 큰 무리가 더해집니다. 급격한 성장이 바나바를 통해 일어나요. 근데 바나바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리더가 필요하다. 사람들이 일어나니까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서요, 누가 어떤 리더십이 적합할까 생각하다가 바울을 생각해 낸 거예요. 그래서 다소까지 250km예요. 250km를 가서 수소문에서 바울을 찾아가지고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왜 사울을 찾았을까? 제가 사울 바울 자꾸 헷갈려. 왜 사울을 찾았을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 이방 헬라 같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부흥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다문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도 자기도 이중문화 귀속자고요. 바나바가 생각하기에 이 안디옥 사역은 유대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방 헬라 문화를 동시에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안디옥이 로마 제국의 제3의 도시였거든요. 1위 로마, 2위는 알렉산드리아, 3위 안디옥. 그러니까 바나바가요, 누가 좋을까, 리더십 누가 좋을까 하면서 철저한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헬라 문화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 누구? 가말리엘 문화에서 철저한 히브리 교육을 받고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 누구? 사울. 그리고 부르심 받을 때부터 이방 선교에 대한 사명을 갖고 있었어요. 그 열정을 갖고 있었어요. 구약 율법을 깊이 이해하고 그걸 복음과 연결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이 헬라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 그 모든 판단하에 사울을 찾아가서 캐스팅한 거예요. 8년 전이지만 그 전에 사울을 중재해주고 소개해주고 했던 기억을 가지고 찾아가서 다시 그 안디옥 교회로 바울을 불러오는데, 여러분 둘이요 그래서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칩니다. 큰 무리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비로소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고 거기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가 파송받아서 제1차 전도 여행이 시작한 거예요. 근데 바나바, 여기서 방금 읽은 본문에서 바나바 언급할 때 뭐라고 하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더해지더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논쟁 많이 합니다. 신앙이 먼저냐 인성이 먼저냐?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신앙이 먼저 인성이 먼저예요? 이게요 여러분 자매들이 배우자 결정할 때 엄청 고민합니다. 형제들은 이상하게 이런 고민 안 하더라고요. 형제들은 예쁘냐 안 예쁘냐 약간 여기서 많은 기준이 나뉘는 것 같은데, 자매들은요 정말 신앙을 선택해야 돼. 인성을 선택해야 돼. 왜냐하면 신앙 좋은 사람을 만나봤는데 인성이 별로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성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신앙도 잘 성숙하게 들어가지 않을까, 막 이런 고민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요 많은 찬반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인성이 좋으면 신앙도 좋아진다. 또 일단 그래서 인성이 좋은 사람이 좋다. 그래서 인성이 없는 사람은 신앙이 있어도 이상한 신앙이다. 그래서 인성이 먼저다. 아니면 일단 신앙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된다. 신앙이 먼저다. 이렇게 논쟁이 있는데 만약에 둘 중에 진짜 딱 하나만 골라야 돼. 둘 중에 딱 하나만 골라야 된다면요 신앙이 먼저예요. 왜냐하면 신앙 안에는 성화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신앙 안에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 사람이 이웃 사람인데 신앙이 좋은 사람이 이웃 사람 안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요 말씀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인성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질수록 그리고 사람은 죄에 민감해집니다. 용서도 잘 구하게 돼요. 기꺼이 희생도 하게 됩니다. 근데 신앙이 좋은데 인성 안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많이 봤죠 여러분? 신앙이 좋아, 아주 믿음이 좋아, 근데 성격이 정말 개참 아니야.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기본이 성화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이 좋은데 인성이 안 좋아. 별다른 성화를 위한 노력이 없어. 근데 그렇다면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에요. 저는 신앙이 좋은데 인성이 안 좋은 케이스는 없다고 봅니다. 당장은 어떤 인성적인 부족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보통의 경우는요 신앙 안에서 점점 좋아져요. 성격이 모난 구석이 많은 사람들도요 신앙 안에서 점점 부드러워집니다. 사랑이 하나님이랑 가까이 지내는데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다는 거에 대한 절규라도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앙이 좋은데 인성이 안 좋은 케이스는 안타깝게도 종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보면요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교회에서 어떤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분을요 만약 여러분 중에도요 내가 너무 신앙이 좋은데 인성이 안 좋은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별로 신앙 갖기가 싫었습니다 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그분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종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정한 복음을 아는 사람은요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쓰는 사람은요 그럴 수 없어요. 신앙이 좋은 분들도요 때로는 관계 안에 여러 가지 실수를 합니다.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라도 사과하십니다. 나중에라도 미안하다고 표현하세요. 여러분 사역하시면서 종종 화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화가 날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정말 많은 에너지를 투여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한두 사람의 연약함과 나태함 때문에 그 어떤 너무 뻔한 실수 때문에 만약에 사역에 구멍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화가 나는 게 인지상정이죠. 근데 어떤 인과관계를 자세히 살피거나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전에 이제 보여지는 현상만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막 이렇게 화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표출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화가 잘 절제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요 스스로를 위해서 사역을 좀 쉬세요. 괜찮아요. 내가 없으면 사역이 안 돌아가는데요? 그래도 쉬세요. 많은 경우에요 화내면서 사역하면 열매가 안 좋아요. 본문에 바나바가 착하고 인성부터 언급합니다. 그래서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다. 신앙도 탁월했다. 그러니까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졌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나바 없는 바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요 바울은 그냥 회심한 하나의 크리스찬이었어요. 아니면 그냥 어떤 여전히 의심받을 수 있는 믿어 마라. 저 사람 간증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여전히 의심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나바가 없었으면요 바울이 교회의 어떤 한가운데로 들어오지를 못했어요. 그냥 국지적으로 국소적으로 어떤 지역 가운데 활동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정을 못 받으니까 의심받으니까. 바나바가 아니었다면요 그 유명한 선교 여행이 시작되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행전도 없었을 거고요. 그 13권의 성경도 바울이 쓴 성경도 없었을 거예요. 바나바는요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착한 성품을요 하나님이 바울을 품는 데 사용하게 하셨어요. 바나바는요 열방을 위해 세워진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사역 여정을 포용하고 인정하고 그의 사역을 풀어내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세우고 싶어 하실까요? 우리가요 하나님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이 그럼 누구를 찾고 계시냐? 하나님은 열방의 필요를 위해서 모든 민족의 구원의 필요를 위해 그럼 누구를 찾고 계시냐? 여러분 우리가 세워져야 한다면 왜 세워져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단순한 어떤 이 자아 실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높아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나바가요 교회 안에 세워짐을 통해서요 겸손히 단련받고 있던 겸손히 주님 안에 광야의 시간을 보내고 있던 바울이 함께 세워집니다. 그들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열방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되길 원해요. 저희가 한 번은 인도에 있는 그 티벳 난민촌에 갔었어요. 거기에 사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사원 가운데 저희 멤버들이 5명이 갔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지사님이었는데 저희는 그런 분인지 몰랐어요. 그냥 순박하시고 복음에 열정이 많으신 지사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사원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돌아보고
그리고 밥을 먹었거든요. 식당이 있어서 배고파서 밥을 먹었는데 어떤 그 사원의 주인이 와가지고 자기가 여기 사원의 주인이다, 그래서 이게 개인 소유냐, 엄청 큰 불상이 있었거든요. 저거 자기 삼촌이 만들었다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놀랍다. 근데 자기가 미국에서 왔대요. 미국에서 오랜만에 와서 가족들 만나고 휴가 보내고 돌아간대요. 외국인들이 자기 사원에 와 있으니까 반가워서 말을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교제를 나누다가 근데 그분이 자기는 미국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많이 들어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심지어는 그런 카톨릭 개신교 이런 학교들도 나왔대요. 근데 주변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성격이 안 좋아서 다 믿음이 안 돼. 불교도들이 진짜 착하거든요. 불교도들이 벌레 하나 못 죽이고 다른 사람한테 해외 가고 이런 거 못합니다. 그래서 티벳 난민들이 독립 시위하면서 왜 분신 자살해요? 다른 사람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위구르도 동일하게 독립 시위하지만 그 사람들은요 타살을 하거든요. 테러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걸로요 독립의 어떤 의지를 표출합니다. 근데 티벳 사람들이 너무 착해가지고 불교도들은요 다른 사람 못 죽여요. 벌레 한 마리 못 죽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죽여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태우는 거예요. 그렇게 분신자살해서 티벳 사람들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불교도도 너무 선한 양심에 너무 착하게 살아가는데 근데 기독교인들 다 성품이 안 좋고 다 별로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독교 별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제 그 같이 간 지사님 한 분이 아 그럼 내가 간증을 좀 나눌 수 있게 해주라. 영어를 못하시니까 우리 형제들한테 통역을 좀 해주라 해서 알겠습니다. 형제들이 딱 붙었어요. 지사님 옆에 형제들이 딱 붙어서 이제 우리가 부족하지만 둘이 열심히 통역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통역을 시작했는데 이분이 첫 마디가 나는 코리아 마피아였다. 통역을 어떻게 해야 돼? 너무 놀란 거예요. 우리가 아니, 순박한 복음에 열정 있는 지사님인 줄 알았는데 마피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피아였으면 영어로 통역을 했는데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소년원을 드나들었다. 120kg였대요. 그리고 조폭으로 정말 잘 나가서 그런 게 동네 찌그러기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어떤 이 사장들 백화점 어떤 사장 찾아가고 국회의원 목에 칼 겨누고 영화에서만 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진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돈 뜯고 유업하고 백지수표 받아내고 유흥과 방탕을 즐겨 살았는데 근데 자기가 그 대표를 대신해서 오른팔이었는데 감옥에 대신 들어갔대요. 감옥을 나가면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 자기 이 조직에 더 높은 어떤 영화가 기다리고 있는 상태에서 감옥에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감옥 전도하러 오신 목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완전히 뒤집혀져서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이분이 자기 간증을 나누면서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냐며 하면서 막 십자가를 설명하시는데 막 예수님이 막 여기 못 박히시고 가시관 쓰시고 하면서 막 엉엉 울면서 복음을 나누는데 우리 옆에 있는 형제들도 같이 울기 시작했어요. 이게 F였던 형제들 둘이 같이 울면서 막 복음을 통역하면서 울면서 나누는데 이분의 변화에 충격을 크게 받은 거예요. 저희도 충격받았죠. 저희도 그런 분인지 몰랐는데 좀 잘해드릴 걸 막 그러고 근데 그분이 간증을 듣고 충격을 크게 받고 자기가 이런 간증은 처음 듣는다. 이렇게 변화된 케이스는 처음 듣는다 하면서 내가 너의 간증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다 라고 하고 이제 복음을 나누고 헤어졌어요. 근데 그 사원 주인이 갔잖아요. 근데 그 사원에 딸린 레스토랑이니까 직원도 있고 뭐 구경 온 사람도 있고 스님들도 있고 주변에 좀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막 울면서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구경 왔던 거예요. 그래서 구경 왔던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길래 우리가 한 명씩 붙자. 한 명씩 붙어서 복음 나누자 해서 한 명씩 붙어서 복음을 나눴어요. 근데 인도인 두 분이 계셨어요. 인도인은 티벳 난민 사원인데 인도인 두 분이 불교도 신가했는데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 뭐라고 하시냐면 자기들은 목사라는 거예요. 이 사원이 보이는 곳에 기도의 집을 만들어놨대요. 그래서 그 기도의 집에서 날마다 이 사원을 보면서 기도하고 아침 저녁으로 와서 사원을 돌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기도하러 왔는데 이 아침에 외국인들이 와서 오랜만에 나타난 이 사원주인, 자기도 보지도 못한 이 사원주인에게 복음 나누고 이 복음 나누는 현장을 보고 이 목사님 두 분이 감격해서 막 그 자리에서 막 두 분이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 사역을 위해서 함께 막 셋이 눈물로 막 손잡고 기도하고 또 이제 스님들한테도 복음 나누고 옆에 있던 레스토랑 직원한테 복음 나눴거든요. 그 레스토랑 직원이 예수 영접하겠다고 했어요. 정말 어떤 그런 복음의 역사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몇 달 후에요. 그 복음 영접한 레스토랑 직원 있잖아요. 그 직원한테 연락이 왔어요. 뭐라고 왔냐면 자기가 남인도인 교회가 많아요. 남인도로 가서 지저스 비전 미니스트리에 갔다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는다 이런 메일이 왔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메일이 왔는데 누런 강가에 들어가서 세례 받고 있는 그 형제가 사진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Thank you for sharing me about Jesus. 나에게 예수님에 대해 나누어줘 고맙다. 그때 그 사원에서 그 조폭이었던 그분이 막 간증한 그거 듣고 그리고 우리 나는 복음 듣고 그때부터 복음이 뭐지? 예수가 뭐지? 교회가 뭐지? 관심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형제 삶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요 세례받고 사역자로 살기 시작했어요. 취업이 안 돼서 핍박받고 사실 취업이 안 돼서 그렇게 산 것 같은데 너무 어려움을 겪어서 잘 먹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병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돈을 좀 주겠다 병원비를 내라 했는데 형제가 거절했어요.
자기는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는다. 그리고 진짜 인도의 병원이랑 연결이 돼서 공짜로 치료를 받았어. 그 형제가 제가 얼마 전에 작년에 소식 들었는데요, 저희 사원 있던 그 지역 있잖아요. 거기 그리스도인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 지역에서 크리스찬 공동체를 개척해서 거기서 기도 모임 하고 있어요. 질병에도 굴하지 않고 돈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는 귀한 사역자로 사역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자들이었고 부족한 자들이었지만 우리가 주님을 순종함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어떤 변화된 삶의 간증 가운데 그렇게 복음의 열매, 그 티벳 난민 가운데 사역자 몇 명 없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 시작을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금 이때에도 한국교회 가운데 바나바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성품도 사용하시고요, 우리의 기질도 사용하시고요, 우리의 모양도 사용하시고요, 다 사용하십니다. 나의 삶의 중심이 내 생계 유지, 내 인생의 축척이 아니라 내 삶의 축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로, 이 시대 지금 성령께서 하시는 일로 옮겨져서 성령이 하시는 일에 동참할 사람들을 주님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부르고 계시를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들을 통해 주님이 열방을 깨우십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이 날에도, 지금 이 밤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세워질 자들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많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면, 하나님 나를 쓰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나를 바나바와 같이 한국교회의 본으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 하나님 한국교회에 열방이 들어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열방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모든 민족 가운데 전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증거되기 위하여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소망하는 자들마다 이 시간 자리에서 함께 일어납시다. 함께 일어나 우리 두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으며 기도할때, 주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모든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겸손히 주님 앞에 날려받고 훈련받으며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주여 한국교회 청년들로 우리가 일어나게 하십시오. 우리 소망하는 자들마다 주여 세워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근과 핍박과 여러 어려움 가운데 예수님을 알지 못해 도망하는 저 민족과 열방의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주여 누가 저 가시미들을 위해 기도하며, 주여 누가 저 가시미들을 향해 나아가겠습니까? 예, 하나님, 누가 저 열방을 위해 기도하며 저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께 쓰임받기를,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기를 우리가 오랜 시간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을 구했습니다. 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곳에 모인 주의 귀한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모양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순종함으로 나를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하게 주께 무릎 꿇고 하나님 배움으로 하나님 정말 주의 하시는 일들 가운데, 이 시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축적하며 사는 삶을 꿈꾸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 우리가 나의 생존을 위해 분투하며 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하기 원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하나 되게 하십시오. 새벽이 새 같은 죄 청년들이 하나 되어 주께 나오며 주께 경배하며 주께 삶을 내어드리는 귀한 언신들로 우리 삶이 들어주게 하십시오. 예, 주여
돌아오는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오는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십시오.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실 때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내 삶의 축을 하나님 하시는 가운데 그럴 수 있는 자들로 일어나게 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믿습니다. 우리를 준비시키시는